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이죠? 예수의 종이라는 것. 종이면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종이면 누굴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 때 그걸 분별하시라는 이야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구나. 아니면 사람 위주로 하는 장소구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모임이 있달지라도 다 달라요. 예. 만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장소라면 그건 사람의 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과는 분별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죠.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매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초점이 우리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누구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이거지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면 또요, 주의해야 될 것은 말도 함부로 해도 안 돼요. 가려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그 가식도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 주의 종이면 주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초점을 맞추어서 말도 이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죠. 세상은.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면요, 어디에 붙들려야 됐나요?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미 주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이냐, 사람을 기분 맞춰주는 종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느냐 이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미 오른손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요, 분별력이 잘 안 씁니다. 그때마다 대처하는 능력이 더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애쓰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돌이켜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따라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예수 믿은 세월만 자꾸 말할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올바로 알아야만 그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을 하지요.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해를 많이 받았죠. 고통, 고난 얻어맞고 뭐 참 웬만한 사람은 겪어보지 못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겪었다는 게 벌써 예언이 나오잖아요. 17절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누가 보내냐, 아나니아를 보낸다 말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사울이 이제 그 바울이 됐잖아요. 예,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여기서 세례 받은 게 나오지요. 세례 며칠 만에 받았습니까? 3일 만에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했다 이거죠. 아나니아도 누구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아무리 강팍해도 내가 그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니 가서 안수해라. 네. 그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는 이야기죠. 하니까 아나니아가요, 주의 종이니까 순종해야죠. 아, 나 그 사람 너무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노! 변명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대목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뭐야 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리. 아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인데, 여기서 아린 밤중에 그냥 며칠 동안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니까 이분이.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굴복시키니라. 천상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 담아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뱉으니까 그 말씀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굴복시키지요. 그렇죠. 무슨 재주로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졌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대신 박해를 받습니다. 네. 진 척하지만은요, 지는 척이죠. 그러나 그 후에 후속이 두렵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여기 나오지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참, 초고속으로 해버리지.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며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사울이요, 우리를 배신했다면서.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몰래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도망하도록 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도 사도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놈이 우리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저자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도 알았으면서 사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지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예.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어떤 중매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9장 27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참 사도 바울은 참 못지않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신을 받은 사람과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거예요. 자꾸 뭐 그런 거예요. 자꾸 꼬투리를 달고 말이죠. 정반대거든. 그걸 뭐 극과 극이라 그러잖아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요, 이 생각을 해봐도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할 줄은 아는데 너무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바나바가요, 지혜롭게 잘 처신하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죽이러 가는 거죠. 그래서 광주리에 이제 달아내려가지고 사도들에게 보냈더니 이 사도들도 또 인정하지 않네요. 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친구들이 가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을 보지요. 네. 그래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배신했다고. 그걸 가만히 두다 보면
사도 바울이 죽겠으니까, 그렇잖아요. 시달려 죽겠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설득을 시켜. 그냥 사울아, 너 고향 땅이 다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조금 있어다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사도행전 17장 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또 찾아냅니다. 바나바가요. 찾아가서 불러낸단 말입니다. 찾아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중간에서 가장 가까이서 잘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네. 참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돼야 되지요. 옳은 것을 알고 옳은 사람을 알아보고 옳은 사람을 이 중간에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두 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나오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이제 함께 1년 동안 같이 이제 교회를 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이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일꾼으로 인정받은 것이 바나바를 통해서 고향 땅 다소로 보냈다가 또 잠잠해진 후에 다시 불러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불러서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사도 바울을 왜 데려왔을까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력을 하는데도요, 항상 합한 자가 있는 거예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합한 자 있는 거예요, 합한 자. 그러니까 합한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름부음을 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정식 파송되는 것이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제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요, 마음이 잘 맞지요. 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도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없으면 찾아야 돼요. 네. 필요해. 네. 아니면은 자꾸 미혹당해요. 하나님도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하나로 묶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요, 정식으로 사도라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니까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은 것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네. 예. 네.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운명이 나쁘게 바뀔까요? 좋게 바뀌죠. 너무너무 좋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합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과 짝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로 사울과 바나바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운명, 성경으로 운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실로 영생의 참된 길인가 아닌가? 진짜로 제대로 가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게 문제죠. 알고 가야죠. 그러니 여기 오면,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눈을 뜨고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도요, 내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데 가운데 이제 분류가 되면 안 되지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디냐? 장소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왜 안 열어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자,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완전 180도를 바뀌어버리지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택정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의 종도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어떤 곳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삭슬 위해서 일하는 종이 있어요. 삭이 뭐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삭군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3가지만 분류를 잘해도 다른 것도 분별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삭고는 목자도 아니요. 거기 나왔죠? 삭고는 뭐지요?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 아닙니다. 네. 양도 재앙이. 양도 이 성도를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여 또 해치느니라. 삭고는 뭐가 아니라 그러죠?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의 목적은 뭐냐? 삭군된 목자의 목적은 뭐냐? 돈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합니다. 지금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안 돼 하는데도 사람이만 많이 주면은 아부되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꾼이다? 쌓고. 그럽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모압에 발람 왕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을 때 뇌물을 받고 따라간 사람이 발람 아닙니까? 그냥 가져가면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다에서 말씀하시기를 사꾼 목자를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의 성도가 되니까, 에? 진짜 교회 같이 아니냐? 에? 하는 움직이는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례비도 얼마 줄 테니 교회 부흥을 시키고 사례비 충분히 줄 테니까 하면서 데려가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예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 자, 유다서 1장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예? 합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세울 때는요, 고집 센 사람은 실탁합니다. 안 세웁니다. 이 고집부터 좀 부리지 말아야 돼요. 예.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룹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로 가을에 열매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할 벽들이라.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주니까 쫓아갔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꾼은요 뭐요? 목자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종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거죠. 예. 내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신 종인가? 내가 삿을 위해서 주의 종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주의 종이 3분의 1이 가짜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몇 장에 있는지. 예.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가짜들이요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왜 보십니까? 그걸 분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7장은 기도를 두고 말하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는 별 3분의 1이요 목자들이 접 떨어진대요. 별을 보고 뭐라고 해석하느냐? 목자를 말하잖아요. 예. 교회에 치리한 자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계통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종은 어떤 종이 있느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요 그냥 이 세상 배운 학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요 누누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죠. 여러분 어느 기준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어떤 명예적인 프로필 박사 같은 거 이걸 그 영광을 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앞세우고
이건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이제 참 세상 참 아는 거는 참 그렇게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저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말은 돼요. 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까 지식의 열쇠가 뭔가요? 예? 신학 졸업을 하고 또 뭐 해요?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예? 지식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의 열쇠를 받았는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열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종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성경을 못 깨닫는다고 내가 해서 성경은요. 근데 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만 자랑하느냐 이거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 모임에 가면은요, 총회나 이런 가보면, 아이, 박사 목사님, 박사, 뭐 박사, 하나님 주신 그 용어를, 그거 사용하면 되는데 꼭 박사가 들어가요, 박사가요. 예. 아예 목사는 빼뿌리고, 그 박사님 익합니다. 거기가 그래요. 전 그런 말 안 하죠, 못하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진짜 택한 종, 올바른 종이 될 수 있다면 그럼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명예를 휘떼게 가지고 주의 종로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누가 하는 사람 하는 거냐? 율법사 선생들이 하는 말이라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는 거지 주의 종은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을 잘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한번 돼보려고 신학교 들어가네. 이제 진짜 참된 종이 돼보려 노력하는데 아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가 돼요?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망가진 사람이 많다잖아요. 이런 말은 무수히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못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다면 그분을 세워야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은요, 지식의 열쇠를 몽땅 버려버리잖아요. 버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식도 지식 나름이다 말을 그래 하잖아요. 단어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미련케 한 걸 가지고 뭐 또 나라 개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워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계시록에 왜 아직도 안 열리느냐? 그토록 박사가 많은데요. 그토록 학장이 많고 총장이 많은데요. 왜 안 열리는지 이거죠. 그분들이 계시록 열려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감춰놓은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할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알고 난 후에요. 자기 배운 지식의 열쇠는요. 숙물. 이것은 뭐처럼 표현했느냐? 배설물처럼 버렸다. 우리가 먹고 나면 배설하잖아요. 그처럼 버렸다. 왜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것은요. 세상 지식의 열쇠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합니다. 요즘 주의 종들이 나를 본받아라 할 주의 종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가식 없는 주의 종으로 노래됐단 말이에요. 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리 본받아 할 정도가 되지요. 예. 어디에서 나오느냐 같으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길지만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배설물까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구약에요. 모세는요. 분토같이 버렸다 그럽니다. 모세도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학문을 알고 보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빌립보서 1장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하레당을 삼가하라. 참, 이 표현이요. 개들을 삼가하여 진짜 네 발까지 멍멍 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육체를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단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던가요?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라, 난 의라 그러잖아요. 예.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배운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 아까운 걸 왜 버려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저도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무능합니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지요, 하나님은요. 그래,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배운 거 많지만 다 버렸대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최고한 법이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것을 버리는 판인데도 오늘날 왜 그렇게 프로필을 많이 산, 심지어는 바리스타 이런 그 자격증까지 그 취득을 하려고 야단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런 그 자격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자격증 따라고 예. 아유 참 하여간 그게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배운 거 내놓으세요. 내놓고는 버리세요. 많은 거 배웠으면 다 버리세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것이라도 결국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공식입니다. 어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신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공식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으니 너는 결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로막고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열쇠를 받았나요? 천국 열쇠요. 말만 천국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털기만 하면 성경이 열릴 텐데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오셔가지고 천국 열쇠의 길을 받았으면 그 길로 정상적으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해가지고 주의 종이 있고요. 둘째는 사꾼 노릇하면서 이제 뭐예요? 목회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중에 올바르지 않는 주의 종이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목회하는 종이 있어요. 예.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서 그 중에. 예. 앞으로요, 3분의 2가 가짜래요. 3분의 1이 진짜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자꾸 고난과 고통만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되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함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로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